우리 안에 계시는 부처님을 영접하자. 1968년에 나는 캄보디아 불교의 지도자인 삼댕마하 고사난다, 그리고 나의 애제자이자 친구이자 동료인 창콩 비구니와 함께 인도에 갔다. 며칠 동안 우리는 해질녘까지 영치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옛날에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일물을 바라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뒤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그리고 전념하는 자세로 산을 걸어 내려왔는데, 그날 이후 나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걷고 있다. 영치산도 아름답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북남미도 아름답다. 안개가 낀 산도 아름답고 안개가 끼지 않은 산도 아름답다. 사계절도 아름답다. 당신도 아름답고 당신의 친구도 아름답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접사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우리는 과연 일몰을 볼 수 있는 눈과 땅을 느낄 수 있는 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빌려주신다면 우리는 그 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될까? 주변의 환경이 완벽해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단 몇 초 동안 전념하는 자세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즉시 행복해질 수 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때로 우리는 모든 시대의 사회적인 불이라는 짐을 짊어진 채 고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명한 사람은 괴로움을 겪을 때면 이렇게 자문한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는 무엇을 해왔던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움을 겪을 때면 이렇게 자문한다. 누가 나를 망쳤을까?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갚음을 해야 하나? 똑같은 조건에 처해 있으면서도 우리가 겪는 것만큼 괴로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명한 사람의 자문을 종이에 써두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읽는 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고통을 겪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수행자에게는 수행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이해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수행은 그저 이해와 사랑을 기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상대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누가 우리를 배신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자. 그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배신의 씨앗에 물을 줬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세만 견지한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따름이다.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충실함의 씨앗에 물을 주는 법을 익히게 되면 그 씨앗은 다시 꽃을 피우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성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전념, 집중, 그리고 지혜를 적용해보면 자신과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을 확인하는 고성제, 그 근원을 파악하는 집성제, 그리고 고통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멸성제와 도성제를 수행해야 한다. 사성제와 팔정도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행동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명예, 돈 또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전념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윽고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자타의 고통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 이미 어느 정도 삶의 의미를 찾게 된 셈이다.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계속하면 우리를 비롯한 만물 속에 있는 불생불밀의 실제를 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커다란 안도감을 얻게 된다. 실제를 접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된다. 우리에겐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하고 깊숙이 들여다보고 귀 기울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편히 쉴 수 있는 방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우리에겐 혼자 또는 다른 이들과 함께 행선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그 밖에 다른 평화로운 장소가 필요하다. 교육자, 건축가, 예술가, 국회의원과 사업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합쳐 평화, 조화, 기쁨, 그리고 내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그런 상황을 고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그저 지식을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곳이 아니다. 학교 역시 어린이들이 행복, 사랑, 그리고 이해를 배울 수 있고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행복을 통해 학생들을 기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병원에도 가족, 의료진, 환자,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앉아서 호흡을 하고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시청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역 문제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자, 부모, 교사, 건축가, 의료진, 정치가 또는 작가라면 우리 집단적인 깨달음을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립하는데 조력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사랑이 깃든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가족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불행한 사람을 뽑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도시나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저 얼굴이 잘생겼다거나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표를 던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도시, 나라, 그리고 삶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만 한다. 우리는 깊숙이 들여다보고 서로 속내를 털어놓음으로써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겐 안팎이 두루 걸친 평화가 필요하다. 부처님의 마음은 우리 각자 속에 들어있다. 전념할 때 부처님은 거기 계신다. 내가 아는 4살 먹은 어떤 아이는 화가 날 때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념하는 자세로 호흡을 하고 나서 엄마와 아빠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전념하는 자세로 호흡하고 걷고 모든 일을 하면서 매일 우리 안에 있는 건전한 씨앗에 물을 줌으로써 그 씨앗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부처님을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 고통, 기쁨,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 즉 바다와 파도가 하나인 세계를 접한다는 뜻이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겐 고통, 그리고 그저 20, 30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습관의 힘이 남아있다. 전념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생활 습관을 익히게 된다. 걸을 때면 걷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 있을 때면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앉아 있을 때면 앉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옛날의 습관이 차츰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습관이 들게 된다. 전념하는 자세가 확립되면 우리는 우리가 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가면 부처님의 마음을 접하게 된다. 개인, 가족, 도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걸친 공동체 차원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숨쉬고 웃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전념의 빛을 비추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접함으로써 근본 변환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변환과 치유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한 것이다. 그것은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매일 실천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서 현실화 시켜야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